요한 웨슬레랑 찰스 웨슬레인가 그 둘인가 갔는, 말하자면 영국에서 저기 미국의 조지아주인가 어디 거기 가서 선교를 했대요. 인디안 선교를.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신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다 했대요. 근데 뭐가 없었냐?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선교 실패하고 돌아왔다. 아무도 구원 못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배에 타서 막 가는데 풍랑이 막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독일에 체코 쪽에 지금도 있을걸요. 근데 그들이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그냥 요한 웨슬레는 막 불안해서, 찰스 웨슬레는 불안해서 죽는가 이렇게다 죽는 건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찬송을 하고 있대. 뭐 예를 들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배가 뒤집어서 배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면서 막 부르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도 다 오고 신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저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실패해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은 뭔가? 난 뭔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겠지? 내 믿음은 깊이 생각했겠죠? 내 믿음은 가짜인가 보다. 아니 가짜가 아니라면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바로 앞에 죽음이 있어도 어차피 죽음은 천국이고 어차피 이 몸은 썩을 몸인데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게 모라비안 교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가? 맞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짜 믿으면.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천국, 살아서는 하는 게 영광. 이거잖아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는 게 보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걸 믿고 그리고 천국 거듭난 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러는 거. 거기서 뻥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이 없다는 걸 한 거야. 성령 체험이 없다는 걸 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걸 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가 계속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올더스 게이트란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오래된 문이란 뜻이잖아, 게이트랑. 근데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대표자가 모라비안 교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자가 뭘 읽었냐면 로마서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났어요. 로마서가 되게 교리적이면서도 죄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쫙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지, 거듭났지. 그리고 루터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요한 웨슬레도. 그래서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 있거든요. 루터가 교수거든요. 신학대학.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서문이 뭐냐면 앞에 글 있잖아요. 로마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딱 읽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이렇게 일기장에 써 있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일기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이 그 앞에서 목사님이 읽어주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자다. 그리고 나서 말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대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계속 돌면서 전도했대요. 밖에서 설교 전도하고 전도 설교하고 막 계속.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더 핵심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무예요, 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 있어요. 옆에는 누구 강도가 있었고,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이 엄청 많았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라고 해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인데,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한참 전 사람인데, 그가 이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는데, 그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그 반역자들 전체를 어떻게 했냐면, 로마 그 시내에서부터 저 로마 그 도로 있거든요. 말하자면 고속도로예요. 로마로 통하는 고속도로. 거기 양 사이드로 해서 수천 개를 십자가를 달아놓고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자마자 뭐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있다고?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써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그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는 누구를 위한 저주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보면 여기 사도신경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교리라고 해가서 이걸 이렇게 딱 계속 외우지는 않지만, 원래 이제 사도신경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성경의 핵심들을 딱 빼놓은 거거든요. 이단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너무 많아와서 성경 핵심들을 따다다다닥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내가 그때 설명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 다음에 어디라고 있어요? 봐봐요. 2번 있죠, 2번.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하고 보면 성경 제일 앞에 보면 내가 이거 한 번 얘기했잖아요.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장사된지 보세요. 여기 밴드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좀 보세요. 성경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 있죠. 그냥 외운 거 말고 장사된지 보면 거기 2라고 써 있죠. 숫자 2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2번 읽어볼게요. 2번 밑에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원문에 없다. 공인된 원문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원문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장사된 되어서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공인된 원문에는 있대요. 장사된 지, 여긴 장사된 지라고만 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내려가셨다고요? 지옥의 형벌까지 당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도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러니까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당하시고 끝내버렸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이걸 그냥 이게 믿는다. 내가 이게 진짜 믿어지고 믿었다. 그러면 이거만큼 엄청난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끝내셨는데 보세요. 근데 봐봐, 수천 명, 그때 스파르타쿠스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 그 세 명,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양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강도 한 명의 강도는, 야, 네가 예수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구원자면 뭐라고 했어요? 야, 내려가, 네가 내려가서 너도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 막 그랬잖아요. 그 대제사장도 막 그러고, 마귀의 소리죠, 그게.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우리의 구원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셔가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올 수 있어요. 나 뭐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내려올 수 있다고. 근데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지. 우리 죄를 청산해 주려고. 다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끝까지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거기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 애니메이션, 예수님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그걸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놨다고요. 모든 악을, 어둠의 세력을, 십자가 딱 달려 돌아가시 전에 모든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그걸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막 흡수하더라고요, 몸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 죄를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죄덩어리를 흡수해서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둠이 막 들어오니까 막 예수님이 막 고통스러워 한다고. 왜?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죄가 막 자기 속으로 다 쫙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인데. 이해 가세요, 이거? 이거 되게 이게 참 이해가 막 모든 그 악이 막 내 안에 죄가 다 들어오는 거야. 세상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내 죄와 함께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가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돼서 내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당할 그 고통이, 근데 봐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여기 사도신경, 오늘 분명히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장사된 지 2번 뒤에 보면 성경제 맨 앞에 보면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고 써 있어요. 원문에 있다고. 지옥의 고통까지도 그 3일 동안 다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지옥도 끝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대. 봐봐요.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 중에 누가 그러잖아요. 수많은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스파르타쿠스도 수천 명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수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냐 할 때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십자가에서요? 역사적으로. 근데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내가 구원자다고 했어도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못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 죽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죽음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예언자, 구원자는 썩지 않을 것이다.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써 있거든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800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능력을 막 행해,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지 않으면, 몸이 썩지 않고 다시 이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따지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이 안 되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뭘 찍었어요? 말하자면 확인 도장을 딱 찍은 거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요, 우리 말하자면 내가 그러잖아요. 김병조라는 이름도 네이버에 치면 많이 떠요. 그 뜻이 그때 당시도
예수는 뭐냐면 구약시대 여호수아 이름과 똑같다고 하거든요. 예슈아. 왜 그래서 그 왜 영화에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슈아라고 부르잖아요. 예슈아. 그러니까 그 히브리 언어로는 예슈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슈아. 지저스라고 하는 게 영어고 우린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예슈아예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뭘 붙였어요?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우리의 누구?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못 박는 거예요. 딱 부활로 인해서 빵 때리는 거죠. 그걸 뭐라면 확실히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아, 저분이구나.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던 그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저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들도 나중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지 그 위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태어난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뭐 했어요? 아, 저 형이, 우리는 그냥 저 형이 미쳤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부활을 딱 본 순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이 딱 나타나는 순간, 처음에는 의심했거든요. 제자들도 의심했다고 했거든요. 부활을 보고. 막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뚫고 나오고 막 났다가 먹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죽지 않는 몸이거든요. 그건 이 썩을 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몸이 딱 나타나니까 처음엔 의심했다. 제자들도 의심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형제들도 분명히 의심했을 거라고. 아니 근데 몇 번 계속 나타나고 40일 동안 같이 있다고 해. 부활의 몸으로. 그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예요. 다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도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성경에 보면 부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구약 성경에 써 있는 그분이 부활한 분이 메시아다. 이걸 정확하게 보니까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저분은 나랑 같이 30년 동안 같이 산 내 형이 아니구나. 진짜 성령으로 잉태돼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었구나. 거기서 뒤집어져 가서 그 야고보 있잖아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낙타무릎 야고보. 계속 기도하던 야고보예요.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활을 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부활을 딱 목격한 다음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신적 형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부활을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거기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접어놓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름에 그 2장 있죠. 2장 기도 중에 기도를 엄청 한 다음에 오순절날 이제 2장 1절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2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거 봐봐. 2절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제가 잠깐요. 다른 걸로 한번 봐줄게요. 이게요. 다른 걸로 보면은 더 리얼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갑자기 힘쟁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세 번역 성경에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막 휙 부는 게 있잖아요. 소리가 났대요. 바람 소리 알죠? 우리 막 밖에서 막 바람 소리 막 비 오는 날 막 바람 막 태풍 불기 전에 막 휙 막 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막 나더니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그리고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 바로 못 전했다고 예수님을.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요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능력이 임했고 권능이 임해서 뛰어나가서 전했거든요. 다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봤어도 숨어 있었어요. 문 다 닫고 2중으로 3중으로 닫고 이렇게 무서워서 로마 병정이. 근데 기도 중에 성령이 막 임하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막 바람처럼 막 세찬 바람처럼 막 불같이 막 임하니까 그것이 너무 막 이제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뛰어나가서 겁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복판에서 전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거 봐봐요. 2장 1절, 2절 볼게요. 3절 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14절에 보면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가 몇 시일까요? 1번 쭉 내려오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예요.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라 하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뭘 전했냐 보세요. 베드로가 전한 거 보세요. 35절 보세요. 35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주인과 우리 왕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구세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보세요. 쭉 보세요. 이제 쭉 보세요. 이거 보세요. 봐봐요. 31절 보세요.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에 보면 선지자 30절은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한 거기 나오죠. 32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한다?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 내가 직접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잠깐 설교학적인 것도 많이 듣거든요. 손동식 교수님인가? 런던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설교학으로. 뭐 스펄전 목사, 로이드 존스 목사, 존 스토트 박사님에 대한 그쪽을 연구해 가서 만든 분인데 그분이 이걸 보니까 설교자는 다 일의 증인이라. 봐봐요. 설교자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나? 모르겠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자는 변호사가 아니다. 설교자는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람들에게 뭐가 믿음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것이 확신이 있어야지. 예수 십자가가 확신이 있고 부활이 확신이 있어야지 전할 때 열정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증인이 안 된 사람은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확신이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거면 그 듣는 사람도 거듭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설교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딸 애워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게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나는 예수님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게 나는 체험했다. 이런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인 거예요. 설교자는 앞에서 많이 배워서 신학교 갔다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하잖아요. 조지 필드나 D.L. 무디나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요. 어떤 분이냐면요. 회중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몇 명 낳는지 아세요?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19명 낳았어요. 애들을 19명. 19명 그냥 줄줄이 계속. 옛날에는 어떻게 그게 생기면 낳나 봐. 그러니까 19명을 낳았는데 요한 웨슬레가 몇 번째냐면 13번째인가 그렇대요. 13번째가 그 동생도 있는 찰스 웨슬리라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찬송을 많이 쳤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랑 찰스 웨슬레인가 그 둘인가 갔는, 말하자면 영국에서 저기 미국의 조지아주인가 어디 거기 가서 선교를 했대요. 인디안 선교를.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신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다 했대요. 근데 뭐가 없었냐?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선교 실패하고 돌아왔다. 아무도 구원 못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배에 타서 막 가는데 풍랑이 막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경건주의자들이 있고 독일에 체코 쪽에 지금도 있을걸요. 근데 그들이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고 죽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그냥 요한 웨슬레는 막 불안해서 찰스 웨슬레는 불안해서 죽는가 이케다 죽는 건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찬송을 하고 있대. 뭐 예를 들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 웨슬레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배가 뒤집어서 배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죽음은 천국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면서 막 부르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도 다 오고 신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저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실패해서 돌아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은 뭔가? 난 뭔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겠지? 내 믿음은 깊이 생각했겠죠? 내 믿음은 가짜인가 보다. 아니 이거 가짜가 아니라면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바로 앞에 죽음이 있어도 어차피 죽음은 천국이고 어차피 이 몸은 썩을 몸인데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야 되는 게 모라비안 교도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가? 맞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짜 믿으면.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죽음은 천국, 살아서는 하는 게 영광. 이거잖아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는 보니까 진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걸 믿고 그리고 천국 거듭난 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러는 거. 거기서 뻥강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일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이 없다는 걸 한 거야. 성령 체험이 없다는 걸 한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걸 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가 계속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올더스 게이트라는 올더스 게이트란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오래된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게이트랑. 근데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대표자가 모라비안 교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자가 뭘 읽었냐면 로마서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났어요. 로마서가 되게 교리적이면서도 죄와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냥 쫙 설명을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지, 거듭났지. 그리고 루터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요한 웨슬레도. 그래서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 있거든요. 루터가 교수거든요, 신학대학.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서문이 뭐냐면 앞에 글 있잖아요. 로마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딱 읽는데 거기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저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일기장에 써 있거든요. 건드리지 마세요. 일기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마음이 그 앞에서 목사님이 읽어주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리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 웨슬레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자다. 그리고 나서 말 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녔대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계속 돌면서 전도했대요. 밖에서 설교 전도하고 전도 설교하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감리교가 그래서 생겼어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기 일어나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전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믿었던 건 뭐냐 도대체. 요한 웨슬레가 믿었던 건 뭐냐. 그럼 거듭남 없는 신앙, 성령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지. 왜 총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왜 나는 벌벌 떨리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면서 아,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내가 벌벌 떱니까? 이러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신앙과 내 신앙은 뭐가 다르냐? 여기서 충격이 온 거라니까.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차이를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내가 뭐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왜 두려워해?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난 천국 가는데. 그리고 이 몸은 썩을 몸인데 뭐 어차피.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닌데 이 몸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냥 썩어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건 흙이라니까? 51절 보세요. 51절. 50절. 형제들아. 형제들 누구예요 지금? 형제 거기만 보세요. 형제들아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한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때 당시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린애들부터 나이 드신 사람까지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많이 슬퍼하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하잖아. 내 자식도 죽고 내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막 이렇게 순교당하니까.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슬퍼하지 마. 우리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이 몸은 있잖아. 이 썩을 몸은 어차피 언젠가 죽고 썩어 없어져. 흙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쓰는 거예요. 이제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봐봐요. 그 다음에 혈과육은 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건 뭐야? 이 몸은 못 들어가. 이거 윤석재 목사님 말하면 이거 한번 짜리 쓸모없는 거예요. 이건 영에게 지배당해야 돼.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야. 이거 죽여야 돼. 막 그러잖아. 이거 죽이라는 건 진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지 맘대로 행동 못하게 해야 돼. 네 영이 너를 지배해야 돼. 성령이 네 안에서 네 영을 지배해서 네 육체를 지배하게 해야 돼. 말씀으로 지배해야 돼. 이거 지 맘대로 행동하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 그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건 썩을 몸이에요. 이거 뭐라고?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썩을 몸. 크게 해서 썩을 몸. 예, 썩을 몸이라고요. 썩을 놈 새끼. 썩을 몸. 이거 뭐예요? 죽으면 썩을 몸. 흙으로 갈 몸.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이 몸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멘? 이 몸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몸에 봐봐요. 말세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뭐에 관심이 없을까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영에. 진짜 중요한 건 영인데 담고 있는 이건 껍데기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인데 예수님의 그렇게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영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더 육. 그래서 뭐예요? 맨날 다이어트, 육이잖아요. 다이어트. 세상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다 육이야. 다이어트, 성형수술, 병난 거 고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거. 이거에 관심이 없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51절. 봐봐요. 50절. 나라를 이어받을 수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이 썩는 거, 이 육체는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자, 51절.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여기 나오죠? 51절. 뭐라고 했어요, 여기?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 비밀을 말하노니 세 번역 성경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그럼 세 번역 성경에 리을이라고 써있고, 잠들 것 뒤에 보면 죽을 것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뭐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한번 펴보실래요? 4장 13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4장 13절. 다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휴거에 대한 말씀. 전서. 예, 고린도 앞 뒤쪽으로 쭉 가면 살이라고 써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잔다. 왜? 다시 예수님 오시면 깨어날 거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잔다고 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해 다시 읽어봐요. 관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봐봐요. 소망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죠. 그냥 지옥에 가니까요. 부활해도 그 부활의 몸이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니까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뒤에 읽어주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안 보여요? 뒤에? 슬퍼하지 말라고.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다음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뭐라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같이 읽어주세요.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라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뭘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럼 봐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 육체는 내가 예를 들면 나 믿었어요. 내 거듭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내 영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으로 간다고요. 죽자마자 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영이.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을 붙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내 영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려오시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봐봐요. 지금 내가 아까 설명했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가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영혼을 붙잡고 천국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그러면 여기 보면 2절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같이 그 영혼들, 천국에 있는 영혼들, 내 육체는 무덤에 가겠지만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 이 땅에 같이 재림한다는 거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봐봐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 뭐예요? 재림. 다시 오실 때. 그 다음에까지 우리 뭐라고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한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잔다고 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는 자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라고 하잖아. 그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팔 불 때 그 나팔은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나는 자들만 들리겠지. 그건 하늘나라 나팔 소리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우리처럼 부는 나팔 다 듣는 나팔이 아니라고. 그 나팔 소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한다고. 성경에는 순식간에 변한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뭐 한다고요? 영생체로, 부활체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데리고 온 영 있잖아, 영. 내 영혼과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팍 만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 이것을 알로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 그럼 부활은 누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데리고 온 내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영혼체가 만나는 거겠지. 이제 신령한 몸과 이제, 그죠? 근데 살아있을 때 이 얼굴 그대로예요. 그지만 죽지 않는 몸. 왜? 예수님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왜?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분명한 그런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얼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난 그걸 믿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뭐 했어요? 알아봤잖아. 이거 완전 다른 얼굴이면 예수님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얼굴인데 무슨 몸? 죽지 않는 몸. 썩을 몸이 아닌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야. 이해 가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체. 신령한 몸. 근데 이거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도마가 없었잖아요. 제자리 있을 때.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요? 도마가 나타나니까, 도마가 이제 와서 이제 제자들이 막 말하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어. 그랬더니, 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만져보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예수님은 또 나타났잖아요. 도마 때문에 또 나타나서 뭐래요? 야, 내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 또 대못이니까 넣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대못이니까 15cm 대못이라고 했잖아요. 그 두께가 이만해요. 우리 옛날 대못 있어요. 그 문에 있는 대못. 이런 걸 여기다 박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다. 여기다 박았다고 보다 여기다 박은 게 맞아요. 여기 신경이 다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다리도 그렇고 발목 위에. 여기가 제일 아픈 자리래요. 신경이 다 지나가는 여기가. 여기다 찔렸다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 뻥 뚫렸다고. 이따만한 구멍이. 그러니까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바닥을 내 옆구리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부활체인데 그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지 않는 몸. 이제는 혈과 유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면 피가 흐르지는 않지. 그 신령한 몸은 피가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몸인 거예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피가 곧,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다 흘린 거예요. 피가 죄를 사하니까. 양이 피를 흘리잖아. 그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왜 피를 흘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면 죄가 사해지냐가 왜 그러냐면, 피는 곧 생명이니까 생명의 값을 치란 거예요. 내가 죄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생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피가 곧 생명이, 피를 다 쏟았다는 게 뭐야? 생명을 다 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 물과 풀이 다 쏟아서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네 대신 내가 죽었어.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죽었어. 딸이야, 너 대신 내가 죽었어. 이거요, 이거.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 이게 성령 안에서 믿어져야 된다고. 이게 확신이 생겨야 돼. 아멘? 근데 봐봐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좀 읽어볼게요. 봐봐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중요하죠. 16절 보세요.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볼게요. 잠깐 볼게요. 네, 이걸로 잠깐 읽어볼게요. 좀 쉬운 걸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4장 16절인데 보세요. 여기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6절에 어떻게 나오나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한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여기서 이게 호령과 천사장과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큰 호령과. 1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For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천국에서. heaven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나는 나팔 소리죠, 이거. 그러니까 Christ will rise first.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봐봐요. 세번역성 여기 현대 성경에 보세요.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다가 먼저 간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을 먼저,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일으키겠대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순교자들, 어린애부터 엄마, 아빠,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많이 죽었다고.
목베임 당하고 막 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슬퍼한다고. 너무 슬프다, 힘들다, 우리 자녀가 죽었어, 우리 엄마가 죽었어,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막 집안마다 다 초상집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슬퍼하지 마. 우리 육체는 언젠가 썩어 없어지고 이 육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먼저 일으킬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하죠.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강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예수 믿고 지금 거듭나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구름 속으로 뭐라고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 보자고요. 17절 그 다음에 보세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 한다고요? 이끌려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거 뭐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팍 올라갔다는 거 순식간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성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뭐 한다고요? 영접할 것입니다. 주를 영접한다. 만난다. 우리도 만난다. 근데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만나고 그 순간, 그것도 순간이에요. 그게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우리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팍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랩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 한다?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거기 보세요.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보세요. 17절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그리하여부터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랑?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근데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고 했죠? 예수님이 재림할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이루어지는 시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 많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세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18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뭐하라? 서로 위로하라.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서로 왜 위로하라고 할까요? 내가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 때는 각 집마다 초상집이었다고. 순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집은 엄마가 죽고 어떤 집은 아빠가 죽고 어떤 집은 자녀가 죽고 막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다 초상집이요. 근데 뭘로 위로하라고? 아, 예수님 오시면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부활하고 우리 다 같이 만납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고. 믿음으로. 이해 가세요?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부활할 거니까. 아멘. 아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아까 글로 넘어가 보세요. 15장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봤죠?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계속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니엘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세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라. 15장 51절에 뭐라고 했어요? 킴제임스 성경에 나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여기는 호련이라고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해봐요. 서 한번 깜짝거려봐요. 눈. 네, 그 정도. 이게 몇 초인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 0.5 초라고 하더라고요. 눈 봐봐요. 눈 깜짝할 사이에 확 변화돼서 예수님 만난다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만난다고. 그때 천국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53절 보세요.
52절 보세요. 52절. 여기 또 나팔 소리 또 나오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나왔던 거. 나팔 소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한다?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믿었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있는 자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구든 무덤 속에 지금 있는 자들이 믿었다가 지금 무덤 속을 먼저 간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썩을 것, 이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 죽지 않는 몸. 이 혈액이 돌아서 사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영원히 사는 몸.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 몸입니다. 썩지 않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뭐라고? 이 죽을 것이 뭐라고요? 뭘 입는다고요? 거기 보세요. 이 죽을 것이 뭘 입어요? 뭘 입어요? 이 죽을 것이 뭘 입어요? 그 뒤에 53절. 죽을 것이 그 다음에 썩지 않을 것 다음에 이 죽을 것이 뭐?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이 죽을 거 이건 죽다니까. 나이 먹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뭘로 죽든 이건 언젠가 죽어 이거고. 이건 죽는다고. 근데 이 죽을 것이 뭘 입어요? 죽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덧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되고 우리도 죽지 않을 몸이 확 덧입혀져서 천국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만나는 거예요. 위로 강림 그 공중에서. 아, 여러분 이런 시대가 머지 않았어. 예수님 잘 붙잡고 갑시다. 아멘. 보세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4절 보세요. 54절 계속 읽을게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 육체를 말하는 거 항상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니은이라고 하고 뭐 했었어요? 이사야 25장 8절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봐봐요.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이 삼켜진대요, 여러분. 사망이 삼켜진대요. 54절 봐봐요. 되게 쉬운 성경 볼게요. 54절 보세요. 54절 이거 진짜 재밌어요. 봐봐요. 54절 봐봐요. 현대어 성경 기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 세 번째 성경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봐봐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뭘 이겨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죽음을 이기고 뭐 한다? 부활한다고. 그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생명이. 믿음은 통로요.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부활 생명이 나도 살리는 거지. 근데 봐봐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죽음. 너 죽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볼볼 떠는 거야. 근데 왜 초대교회 때 왜 예수님 믿고 자꾸 순교를 했을까요? 왜 순교했을 것 같아요? 뭘 믿고? 부활.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산다. 이 믿음이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교해 나갔던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목베임 당하고 죽어나가고 또 죽고 짐승한테 사자한테 잡혀먹고 왜 그랬어요? 나 죽어도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지. 죽어도 다시 산다. 내용은 천국 가고 내 육체도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죽지 않는 몸으로. 이것 때문에요. 계속 순교했던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정복하셨어요? 뭘 정복했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뭘 정복한 것 같아요? 사단이 잡고 있던 죽음, 사망의 권세를 뭐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깨뜨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부활이 돼서, 왜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부활이라는 사건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성경에 나사로는 뭐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뭐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어둠 가운데 그 깜깜해졌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엘리엘리 사막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에서 막 성도들이 일어났다는데 그건 또 뭐예요?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소생. 살아나긴 했는데 다시 죽을 몸. 그냥 다시 이 소생은 뭐예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거.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 몸이 살아나는 이거 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나이 먹으면 병들면 또 죽는 몸. 그건 소생이라고 하고 부활은 뭐냐? 죽지 않는 신령한 몸. 그걸 부활이라고.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 그 다음에 그럼 부활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과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들이 막 열리잖아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다음 열매들인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열매들로 열리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게 딱 연결돼야지.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가 소망이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예수님이 옛날 죽음을 이기셨다 말만 하지 말고 성경의 부활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끝났구나. 내 육체는 언젠가 썩어 없어지고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나는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셨구나. 사망을 끝내셨구나. 사단이 잡고 있던 사망 권세를 뭐 했다? 끝내셨구나. 왜? 나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라. 우리 부활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믿은 자는 다시 부활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초대교회도 순교에 나갔던 게 뭐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언젠가 죽어요. 그렇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곧 오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5절인가요? 보세요. 55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5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뭐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 말도 디귿이라고 써있고 앞에 뭐라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13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5절 보세요. 55절 그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김서 크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지. 야, 너 사망, 나 옛날에 너 두려웠는데 이제 나 안 두려워. 너 왜? 나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내 몸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거든. 마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네가 잡고 있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나 너 이제 안 두려워. 왜? 나 이 몸은 어차피 썩을 몸, 죽을 몸이지만 이 몸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나 예수님 오시면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난 네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두렵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부활을 통해서 뭘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난 죽어도 다시 부활해.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날 보고 떠는 거지, 이제는. 왜? 내 안에 예수의 그 권세로 외치니까. 뭐야, 저거. 그래서 사단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대가리가 깨졌다는 게 그거예요.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진다는 게 뭐예요?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뺏었던 권세, 죄를 지게 해서
이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넘겨버렸잖아,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권세를 다시 찾은 거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거지. 그러니까 뭐래요?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사망아! 사탄아! 네가 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뭐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사단이가 뻥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사단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단이 괜찮아요. 사단이 보기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엄청난 타격이거든. 자기가 잡고 있던 자를 빼앗기는 거잖아.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더 많은 기도와 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잖아. 사단이 그냥 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꽉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안 믿는 가정에서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가정에서 믿었던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그 어둠의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긴다고 하잖아. 믿으면. 그렇게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영적 전쟁인 거야. 이 눈을 뜨고 딱 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사단이가 꽉 잡고 있다고 이렇게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 혼미하게 한다잖아. 자꾸 복음을 계속 들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자꾸 딴 생각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게 사단이가 그런다고. 어둠으로 꽉 잡고 있어서. 근데 기도를 통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나서 가면 그리고 예수 믿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지. 봐봐요.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성령이 9가지 가닥으로 이렇게 묶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이렇게 꽉꽉 묶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동아줄 같은 걸로 팔, 다리, 몸, 마귀는 다 묶고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걸 끊어놓지 않고 가서 내가 끌어당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끌려오는 거예요. 왜? 그럼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악한 영에게, 어둠의 세력에.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대적하는 거지. 누구 하나님 어둠의 영을 쫓아주세요. 어둠의 영을 쫓아주세요. 기도하면서 자꾸 다 끊어내고 그런 사단이 묶고 있는 그 끈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 정도 나왔을 때까지 끊어낸 다음에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쌓인 다음에 그때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거든. 아 이제는 전해도 되겠구나. 감동이 올 때 가야지. 그러면 다 끊어진 다음에 그냥 땡기면 오는 거잖아. 밧줄에 묶여있는데 발이 하나 밧줄에 묶여있는데 아무리 땡겨도 밧줄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발이 이게 끌려오냐고. 안 끌려오지. 9개가 묶여있는데 그게 끌려오겠어? 마지막 하나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기도로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끝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지. 그때 순순히 딱 오지.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되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명령기도, 권세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더라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주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어둠의 영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한 다음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영이 없으니까 이제 딱 놓쳤으니까 빛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7 귀신 들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줬더니 예수님 얘기하잖아. 귀신 쫓아줬더니 여가 소재됐다고 하잖아. 깨끗해졌는데 여기에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끊어내고 악한 영들의 세력을 다 끊어내고 거기다 빨리 예수님을 넣어줘야지. 끊어내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 안전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7 귀신 들어간다잖아. 더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진다잖아. 그 상황이.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충분히 됐다. 그리고 감동이 오거든. 아 이제는 전할 때가 됐다.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야. 빨리 예수님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공간에 뭐가 되게?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지, 내 영혼에.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기도만 하고 끝나고 예수님 안전해줬다. 그러면 일곱 귀신이 또 나를 막 악한 영들 또 나를 점령하면 더 나빠진다잖아, 상황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아멘? 그래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봐봐 여기 이렇게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 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되게 잘 번역된 것도 있거든요. 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아, 사단 네가 잡고 있는 사망, 사탄이 네가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 그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독침으로 나를 아무리 쏴봐라, 나를 죽여봐라. 내 몸은 죽을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영원한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벌벌 떨었을 텐데, 죽어 무서워,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음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이 썩을 몸은 언차피 죽을 거니까. 그렇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니까 하고 외치는 거죠.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봐봐요. 쏘는 것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따라해봐요.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킴제임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서 무덤으로 갈 거야. 그렇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사단 마귀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예수님 왜 거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을 때 사단은 웃었을 수도 있어요. 하하, 야 이제 메시아라고 하더니 죽어버렸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지는 깜짝하고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깜빡했겠지. 근데 3일 만에 영광된 몸으로 뻥 일어나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KO 당한 거야. 그게 우리라고. 예수님 것은 내 거야.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했잖아 성경에. 그게 그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아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무덤 속에 묻혀서 지금 썩어 없어졌다고 하면서 비웃고 있겠지 네가? 하하 김병주 죽었구나. 아니 예수님 오실 때 내 몸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형제 중에 내 엄마 아빠 먼저 나보다 앞서가서 믿음의 선조들 나중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공중에서 다 같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보세요. 사망을 쏘는 것이냐. 우리 주 57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 57절. 사망의 5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요. 사망이 쏘는 게 뭐래요? 죄. 보세요. 이게 좀 어렵지. 봐봐요. 사망이 뭐예요? 좀만 줄여주실래요, 다니엘? 좀만 줄여주세요. 나가서 들으세요. 나가서 들으세요. 나가서. 시끄러워. 나가서 들으세요. 알았어요. 문 닫고 나가주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요. 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57절인가요?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6절에 보세요.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따는 거예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우리가 죽잖아요. 독침. 그러니까 이 벌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꼬리 침에 맞으면 막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벌, 심각지 않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죽음이라는 벌의 힘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죄.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잘 생각해봐. 이건요, 그냥요. 죄라고 할 때 여기서 보면 되게 성경에 보면 죄 할 때 그러면 죄라는 건 성경에 그냥 죄,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죄는 되게 인격적이라고, 되게 성경에 보면 되게 인격적으로 말하거든. 죄라는 걸. 죄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우리가 그냥
형상적, 무슨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죄라는 본질이 있고, 본질 아세요? 죄라는 힘, 능력, 인격체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죄라는. 그것이 죄를 직해해서 열매지, 그건. 뭐 음란한 죄, 뭐 도둑질 이건 열매고, 죄라는 실체가 있어, 실체. 실체.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 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괴물이, 죄라는 괴물, 살아있는 죄라는 괴물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지게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 괴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버리신 거야. 자기가 그냥 그 죄와 끌어안고 죽은 거야. 꽝 하고. 이해가세요? 그렇게 보면 되게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독침은 뭐라고요? 죄라고. 죄라는 독침이, 죄라는 놈이 계속 우리를 죽인다고 독침을 놔가서. 이것 때문에 어디 가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점령해 가서, 죄가 나를 점령하고 제 육체를 점령해서 계속 내 혼을 점령해서 뭐예요? 죄를 계속 지켜 하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어디 가게? 지옥 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단이 잡고 있는 죄, 사망 권세. 그죠? 근데 보세요. 죄의 권세는 뭐라고요? 율법. 왜 죄의 권세가 율법일까요? 율법은 원래 선한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근데 죄의 권세가 왜 율법일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경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죄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래 율법은 선하다고 했거든, 성경에. 로마서에도. 선하다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면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약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살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좋지만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니 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자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이 뭐라고 해? 정죄한다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이거 못 지키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너 못 지키잖아 하면서 자꾸 뭐라고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 주는 거지. 계속 그래서 뭐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는 거지.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책감 속에 눌려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온전히 못 지키잖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잖아. 너 100% 아무나 지킬 수 있어? 100% 지켜야지 천국 가는데? 내 이 말씀을 100% 지켜야 천국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지. 그걸 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전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이 행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죄 때문에 연약해서 완벽하게 못 사니까 100%. 그러다 죄를 아홉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해 가세요? 나 처음에 이해가 간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근데 봐봐요. 우리가 다 똑바로 해요.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할까요? 유괴를 했어. 유괴. 내가 99까지는 다 지켰어.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뭐도 했어. 근데 내가 어떤 아이를 유괴를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가요? 감옥. 이 세상에서는. 그잖아. 한 가지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거잖아요. 100가지 죄를 다 져가서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해서 감옥 가는 거고요. 다 아무것도 잘 됐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뭐 안 하고 똑바로 살았는데 내가 유괴한 거 하나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건데, 그 중에 거짓말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 된 거지.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승리는 보세요.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나를 알게 되는 거지.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여기 접어놓고 우리 잠깐 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8장 7장 말이죠. 7장 마지막 절하고 8장 1절.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 1절 한번 볼게요. 8장 1절. 7장
7장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제가 이거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9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죄, 음란, 거짓말, 온갖 나 같은 경우는 승질. 이게 타고난 그거. 나도 착하게 살고 싶거든요. 온유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열받으면 막 나와. 이 죄성. 나 착하게 살고 싶다고요. 나 온유하게 살고 싶다니까, 나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맘대로 안 돼.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뭐 한다? 악이 나온다, 나에게서. 막 자꾸 내가 죄인이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괴롭잖아. 나도 괴롭거든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괴로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속. 같이 읽으세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뭐 한다? 18절이에요. 18절.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뭐라고요? 내 육신에 뭐가 거하지 않아요? 선한 거. 선한 걸 뭘까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이 내 안에 없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내 안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 원래 타고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원죄가 내 안에 가득해. 그래서 죄의 열매들을 계속 열려. 내가 그래 제일 쉽게 설명해. 나는 죄나무야. 너는 죄나무야. 우리는 죄나무야. 우리 세상 사람 다 죄나무야. 그래서 죄나무라서 죄의 열매들이 거짓말, 음란, 악한 거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김석? 사과나무에 귤 열려요? 호박 열려요? 감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는 죄나무라서 죄나무. 본질적으로 원죄의 나무라고, 원죄나무. 하나님께 거역한 후손이기 때문에 죄나무요. 그냥 닮아가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열려요? 다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는 집안. 아브라함 집안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집안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떠러 누이라고 하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야곱도 거짓말, 속이고. 그게 강한 집안이 있어요. 거짓말이 강한 집안, 음란이 강한 집안, 도둑질이 강한 집안. 이거 있지만 중요한 건 열매의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뭐가 열려요? 죄나무라? 거짓말, 음란, 도둑질, 온갖 시기, 질투 이런 게 열매거든요. 그 다음에 승질, 분노, 욱하는 거 이런 열매들이 두두두두 막 열리는 거예요. 좀 잔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야,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너 인정해 이거예요. 너 죽었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방법이 없어. 그건 나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난 죽었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죄가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죄가 죽었다고 인정해야지 그것이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엔진이 그때부터. 근데 이게 나는 살아있는 내 몸이 그게 아니라 내 죄된 본성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죄를 점점 약하게 하는 거지. 죄를 더 안 지게 한다고. 이해 가세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맨날 설명하잖아, 내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꽃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끊어졌잖아요. 서양이 죽은 거. 이게 살아있는 꽃이라고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꽃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쌩쌩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로부터 끊어졌어. 죽은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죄. 우리는 원죄의 뿌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 다리라고 하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 영원한 생명과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접붙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돌 감담나무에 접붙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생똥 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내가 힘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뭐가 열려요? 열매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그래서 죄의 병기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살으라고 하잖아요. 의의 무기로 살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오늘 15장 이제 보세요. 57절이죠. 57절, 58절 한번 제가 57절, 58절을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그래, 내 영이 사는 거야, 그래서. 57절, 5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 무슨 승리? 어떤 승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승리를 얻었어요? 사망을 이기고 끝내는 승리가 이루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곧 누가 이루신 거야? 내가. 예수님 믿는 자가 이룬 거예요. 그게 전가되니까. 예수님이 한 것은 곧 믿는 사람이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예수님 믿는 자에게 뭘 보는 거야? 네가 한 게, 예수님이 한 거 네가 한 거야. 예수님이 이룬 게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전운에 죄 없네. 김서 죄 없네. 김다니엘 죄 없네. 김민 죄 없네. 김병조 죄 없네. 우리 성도들 죄 없네. 왜 죄 없다고 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원 동안 다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한다고? 믿을 때 거기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 준다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누구처럼 볼까요? 예수님처럼 본다고. 이게 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게 그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는 게 그 뭐냐면 예수님처럼 본다고, 여러분들.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각지체. 하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봐.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과 하나로 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가 있어서 이놈의 육체 때문에 육체적 본성이 계속 내 안에서 성령과 싸우는 건 있지만 어차피 이 육체는 어디 가요? 무덤으로 들어갈 거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니까 끊임없는 싸움이긴 하지. 죄와 피비까지 싸우긴 해야 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지. 왜 그러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갔고 그 예수님이 그 영은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 육체를 보지 말라니까. 육체를 보면 정죄감만 생겨. 나는 지금도 죄인인데, 더러운데, 맨날 죄 짓고 악한 생각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데. 땡. 그렇게 성경대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님 믿을 때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새 영, 죽었던 영, 나는 죽어서 태어나거든, 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잖아, 죄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믿을 때, 거기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셔서, 이 영이 구원받은 거지, 영이 구원받은 거지, 내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지. 내 육체는 썩을 몸.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육체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영과 함께 올 때 신령한 몸으로 죽었던 몸이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돼 만나게 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 육체를 의지하면 이 육체를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내 거듭난 영혼을 바라봐야 돼. 항상. 따라해 내 거듭난 영을 바라봐라. 예수님 믿은 자는 다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건 없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없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 예수님을 네 마음에 믿고 십자가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고 네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믿는 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분명 그렇게 써 있어. 다른 거 없어. 그 자가 거듭난 거야. 진짜 네 마음에 진짜 진심으로 믿었다면 거듭난 자야. 그 진심이란 말도 없어. 성경에. 그냥 믿는 자. 믿잖아,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그런 건 없어. 믿음이 강한 자만 천국 간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안 간다.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자녀야. 믿잖아, 여러분.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야.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없어. 믿는 자야. 근데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건 기도할 문제지 그냥.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과 믿음의 확신과 구원은 상관없어. 믿는 자야. 당신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건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 그 말은 없어 성경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천국 간대. 믿잖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믿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야. 근데 거기서 좀 더 갈 필요는 있죠. 왜 그러면 자꾸 흔들리면 힘들잖아. 구원이 막 흔들리면은 힘들잖아. 이 기둥이 서 있는데,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둥들이 있잖아. 구원은 기둥이거든. 기둥인데, 가운데 기둥이 막 흔들흔들하면 집이 전체가 흔들리잖아. 이 구원은, 집은 집인데 흔들려, 이게.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게 잡아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 문제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 예수님 오지.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봐봐. 이거 되게 재밌는, 한번 그려줄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 되게 난 그때 되게 와닿더라고, 이거. 이거 보세요. 보세요, 이게. 보면,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예? 양에, 봐봐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내 문 좀 못 그려서 죄송해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 김민, 김병조, 전은혜, 김다니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문이에요, 문인데, 양을 잡으래요, 양을. 하나님이 양 잡으러 간 거 아시죠?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을 때,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일 거야.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왕이 보내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으래. 집마다. 우리 집, 김병주 집, 우리 서문수 집, 누구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문에다가 문설주와 문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래. 그 우슬초가 이제 피를 이렇게 빨아대 수세미 같은 그 식물인가 봐요. 딱 담궜다가 빼면 그 피가 쫙 스며들어가서 여기다 뭐 하라고? 발라라. 문설주와 여기를 발라라. 그러면 뭐 한다고? 왜 피를 바르라고 할까요? 항상 생각해. 피가 성경에서 피는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항상. 양의 피,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피는 곧 죄사함이고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어. 죄를 지면 구약 성경의 그 본질이 뭐냐면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뭐냐면 네가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나 다른 동물 뭐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 피를 흘려가서 제사를 지내면 이 생명이 죽음으로 이 생명은 안 죽는다라는 법이에요. 그게 법. 이해 가세요? 죄를 지면 항상 제사장 앞에 와. 근데 이게 봐봐요. 여기다 우리가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는 건 뭐예요? 네 장자는 이 양이 대신 죽어서 살아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밤에. 그러면 이게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렇게 막 여러 채가 있잖아.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게 애굽 사람이고 이건 우리 집이고 여기 이제 이 집은 그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쑥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여버려. 생명을 위한 피가 없잖아요. 그러고 딱 왔는데 피가 발려져 있네? 누가 죽었네? 양이 죽었네? 양이 장대 대신 죽었네? 그러면 대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대속이라고 하잖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양의 피가 발라진 거. 피를 발라서 예수님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 넘어가.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넘을 월이거든. 넘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 한자가. 넘어간다. 죽음이 뭐한다? 넘어간다. 천국 백성. 그 다음에 여기도 피가 발렸는데 넘어가. 여기도 넘어가. 근데 여기 애굽 사람의 거기야. 장자. 근데 애굽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면 애굽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동물의 첫째가 다 죽었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이네? 피가 안 발려져 있네? 뭐 들어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죽어. 애굽 왕의 바로의 아들도 큰 왕궁에 피가 안 발려있네? 들어가 죽어. 근데 보세요. 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봐봐. 이게 되게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의 설명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여 집에 다 있어. 가족들이 다 있어. 근데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김병조야. 내가 김병조인데 여기 김병조도 있고 저는 애도 있고 우리 가족 다 있어 여기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가 우리 피를 바르는 데는 모세가 얘기했어. 다 넘어간다고 했어. 근데 김병조는 두려운 거야. 그럴까? 설마 그럴까? 믿음이 약한 거지. 설마 그럴까? 저기 우리 죽음의 천사 우리도 너무 죽이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막 떨어 막 여기서 떨어 막 여기 피는 발라놓고 막 떠는 거야. 떨면 여기서 벌벌벌 떤다고 해서 죽음의 천사가 죽여요? 안 죽어. 그러니까 믿음은 약하냐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느냐,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죽음의 천사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예수님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벌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왜?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여기서 벌벌 떠는 게 바보요. 예수 믿는데도, 나 죽이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제일 바보지. 왜 그렇게 살아? 여기서는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그냥 담대하게 살면서 예수님 생명 전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돼. 여기서 먹고, 여기서 양 잡은 거 먹으라잖아, 안에서. 빨리 먹고 가라잖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믿는데도 그냥 벌벌벌 나 죽으면 어떡해. 그건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지. 그 믿음이 약한 것과 믿지 않은 것은 다른 거지. 내가 분명히 믿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해 가세요? 떨면서 살지 말라고. 예수 믿었는데 왜 벌벌 떠냐고. 넘어간다니까 그냥. 누구 때문에? 따라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넘어간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벌벌벌 떨어도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어. 넘어가 죽으면. 그리고 내 육체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해. 그게 성경이야. 성경. 아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한다고 하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면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58절 마지막.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라고요? 견실하며 또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야, 나중에 다 부활할 거니까 너보다 앞서간 형제, 자매, 엄마, 아빠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나중에 다 부활할 거야.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 믿음을 흔들리지 마. 그리고 슬퍼하지 마. 담대하게 살아라.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 그 대신 주의 일에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수고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